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리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5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을 듣는 자가 생겨나고, 복음을 들어야 그것에 반응하는 믿는 자가 생겨날 수 있고, 믿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초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복음이 아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 이유가 그들이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면 들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은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 어떤 권세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자신을 온전히 그 권위와 권세 아래에 굴복시키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적 동의만을 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의 삶에 순종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만 금지시킨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그런 과일들은 채소들은 다 먹게 만드시고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 먹는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보다 높은 분이 있다. 너의 창조주가 있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에 복종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늘 기억해라.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너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 나에게 왕이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의 죄가 지금까지 오고 아담의 원죄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사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신하가 있는데 황제나
왕을 향해 반역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도 죽고 그의 가족도 죽고 심지어는 삼족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요?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도둑질한 것은 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사기치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엄하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왜요?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정시대에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난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행차하는데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저한테 절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도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오면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할까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죄를 졌다고 자꾸 나와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인한 것보다도 사기친 것보다도 간음한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보다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기를 거부하고 그런데도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상반절 말씀이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천사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그것에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에 모든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떤 구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원을 세놓고 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막 죽여요. 또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쳐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 이르신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거부한다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일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벌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거부하면서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구원의 복이 그들의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의 구원과 멀어진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궁창을 통해 나타나고 밤과 낮에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생겨납니다. 줄로 매다른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어느 기초 위에 세워놓은 것도 아닌데, 이 호금과 같은 공간에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걸려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창조된 이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혹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은하계, 그 은하계 넘어서 또 다른 은하계까지도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우연히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쩌다가 됐는데 하필이면 지구를 도는 것이 달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쩌다가 됐는데 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은 태양을 돌고 있고 다른 건 또 다른 걸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궤도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생긴 겁니까? 구슬치기 하는 다마를 휙 던져놓으면 그게 행성이 되고 그게 별이 됩니까? 그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19절 20절에서 바로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구에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온 우주에 만들어진 건 다 낭비 아니야. 사람이 없는데 그냥
끝없이 펼쳐진 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낭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 내가 숭배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분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낭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결단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침받고 배우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 알파벳에 꿀을 묻혀서 아이들 입에 대주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순환, 그리고 그분이 어느 무덤에 묻힐 것인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의 죽음이 악인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의 무덤에 그분을 묻히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못 들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메시아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물로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보는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못 들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지대하게 자기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폭풍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비를 주장한다는 것들을 또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 같은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들라면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왜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까? 왜 아파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왜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가서 장사를 하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돈만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돈이 권세다 그러면서 돈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담대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준다면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춤을 추라고 해도 춤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돈의 액수가 적으면 안 하겠지만 돈의 액수가 얼마든지 많으면 창피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신문에 미스 월드 베트남으로 뽑힌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남들이 공부하고 그럴 때 나는 미인대회에 나갔고 벌써 이렇게 미인대회의 최고 미인으로 뽑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공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은,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베트남에서는 그의 미스 베트남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시끌시끌해요. 근데 그가 과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나이 든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과 경력에 있어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남자들과 사귀면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여자친구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 누구랑 사귀라고요?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하고 사귀어라. 왜요? 일찍 죽으면 그 돈이 다 내 것이 되니까. 미스 베트남이 된 여자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슈거 베이비. 우리말로 하면 뭐죠? 설탕물을 빨아먹는 아기. 그런 말이 있대요. 부자의 돈 쪽쪽쪽쪽 빨아먹고 그러고서는 그걸로 자기가 부자 되는 슈거 베이비. 이 베트남, 미스 베트남은 그렇게 하라고 자기 SNS에 쓴 것이지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상은 옛날에 우리가 뭐 돌로 만들어 놓고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거의 섬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우상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인기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서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에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신의 형상은 없겠죠.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성질내면 큰일 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 거기에는 우상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그것까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을 섬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분은 그 우상은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집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을 느끼거나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때로는 떨칠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움을 겪게 만든다면 그것도 우상이다. 마음의 질문을 던져본다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우리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라면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제패했거나 세계선수권 대회를 휩쓸었던 스포츠 스타들이나 인기와 사랑을 한몸에 받은 무비스타나 탤런트 그리고 가수들도 이룬 성공,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흔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갖고 싶었죠. 하지만 아들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죠.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부자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그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무일푼이 되어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아들을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옳다구나. 이스마엘을 드리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독자를 드려라. 아 독자?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꼼짝 달싹 못하도록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왜요?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주신 것을 달라고 할 때 못 준다고 우기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아, 혹시 이삭이 내 우상은 아니겠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맞지?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마저도 그의 우상이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의 왕이요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그 결정의 주인공이십니까? 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른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제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고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했던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까지도 행하고 있던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오시는 특권을 누렸던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12%가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권력인 돈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음악 분야 어느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을 무시할 만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진실하게 대면하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공로를 의지했고 자기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복음이 모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사실은 유대인보다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백성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른 반면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관계로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그들이 알아들었다면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익혔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쉬운 것이고 모호한 것이 아닌데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저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가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졌다는 사실을 너희는 아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누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마찬가지다. 내가 치유자로 구원자로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이 믿기를 거부하면 그때 그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얻고 그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만, 그것도 남의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 낭떠러지 아래에 밀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고 자기들은 거절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듣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선입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의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자기들 편견에 갇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려라, 열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막 1000가지 만가지 돼가지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내 생각,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내지 못하셨거나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요놈 죄 졌네 그러고 그냥 꼭 집어서 바로바로 죽여버렸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설득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복음이 대적이라도 되는 양 완강하게 자기 가슴을 닫아버리고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강단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설득당할 것 같아? 내가 누군데? 절대 난 설득 안 당해. 누가 감히 나를 설득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그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를, 곧 짧은 말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반푼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설득당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저 자세를 취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저렇게 나한테 할 이유가 있겠어? 뭔가 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그분이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싫다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아니 왜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느냐고요. 바다 끝에 가면 거기까지 찾아오시고 저 술 먹는 자리까지도 찾아오고 노름하는 자리까지도 찾아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요 도대체. 그건 인간이 뭐라고 도망치는데도 왜 자꾸 찾아오시느냐고요. 말 안 듣고 범죄하면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뭘 그것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자세를 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엄마와 말다툼을 하면 제일 큰 무기가 뭘까요? 밥 안 먹는 거예요. 혹시 어린아이들 키우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그래 놓고는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겁니다. 두들겨도 대답도 없고 나와 밥 먹으라 그러고 해도 대답도 없어요. 그럼 엄마가 가슴이 타죠.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아주 그냥 살살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나와서 밥 좀 먹어라. 그러죠. 어떤 엄마가 배고프면 너만 손해지, 굶어 죽으면 너만 죽는 거지. 그러고 그냥 무시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 자세를 취하고 문을 두들기면서 에이구 애야 내가 이렇게 빈다 빌어 제발 좀 나와서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왜 그래요? 엄마가 뭐가 꿀리는 게 있어요? 엄마가 애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 자식 하나 사랑한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저 자세를 보이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범죄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가 실수했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째째하게 그것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세요. 그 정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남의 거 조금 훔쳤다고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배 아프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못난 것들을, 그런 유치한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시고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영광을 못 받으셔요? 아니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돌들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의 말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뭘 닫았으면 좋겠다고요? 성전문을 닫아 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눈을, 나의 귀를 이 성전을 향해 열어놓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으시겠대요. 나는 너희들이 꼴보기 싫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는 짓을 보면 너무너무 싫어. 너 한번 왕한테 나아가서, 황제한테 나아가서 너처럼 한번 경배해봐. 네가 나한테 하듯이 한번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한번 경배해봐. 그렇게 한번 예물을 드려봐. 아까워서 그냥 그 중에서 찌꺼기 하나 드리고, 건강한 것들은 다 놔두고, 병들고 비루하고 영양실조 걸린 걸 하나님께 드리고, 너 총독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 왕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 너 그 총독이 가만두겠니? 그런데 너는 왜 창조주인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니? 난 너희들이 꼴보기 싫어, 보기도 싫어. 아주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죠?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마태복음이 시작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꼴보기 싫다. 나는 너 같은 것들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배반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고사하고 가장 찌꺼기만 드리고, 시간도 남는 시간이 있을 때만 드리고, 그랬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늘도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음을 열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 하시는 그 말씀에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대역 반역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나아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 버티고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계속 버팅기세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도 왜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으세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그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여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영광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